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붙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보았었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또한 목자같이 양떼같이 그들을 모으시고 그의 강한 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첫 번째 사람들은 BC 700년 전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아수르에게 그 거의 멸망을 당할 뻔하고 겨우 살아나서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했어. 또한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그러한 오심을 예언하였던 사로 그 세례 요한에게 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이 내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선지자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잘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냥 주를 낭모하는지 하면서 그냥 뛰어갈 것 같고 걸어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믿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심과 불신앙의 생각,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까 그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누가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 계속 질문하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바닷물을 도대체 어떻게 손바닥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배라 할지라도 진짜 파도가 몇십 미터짜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냥 뒤집어지는 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바다는 무엇일까요? 손바닥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란 거죠. 누가 손바닥으로 그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또 하나님은 얼마나 이 전능의 손, 그 능하신 손인지 뼘으로 하늘을 쟀습니다. 한 뼘 두 뼘 우리 손으로 다 이만큼 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재세요? 하늘을 재시는 분이십니다.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 땅은 어떻습니까?
티끌과 같아요. 되에 담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티끌과 같습니다. 접시로 산들을 잴 수가 있어요.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또 우리 13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와 하나님께서 의노산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누가 그를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칠 수 있으며 지식을 가르치며 통달의 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보라! 너희들이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지도자와 통치자들, 그 열방이 무엇과 같습니까?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통의 물도 아닙니다. 통의 물도 아니에요. 통의 한 방울에 무엇과 같습니까? 물과 같습니다. 물과 같아요. 이 열방은 또 어떻습니까? 저울의 작은 티끌 같습니다. 저울 위에다가 티끌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올려놓는다고 무슨 저울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섬들과 같은 그 나라들도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는 게 바로 이 열방들이고 나라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집을 짓는다, 좋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나무를 갖고 짓습니다. 그 나무 집으로 짓는 게 우리로 치면 그 뭐 벽돌집 대리석으로 막 짓는 그러한 집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레바논에서 가져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엄청나게, 오늘날도 그 레바논 지역의 그 산맥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그 백향목들은 엄청난 좋은 백향목 나무들로 쌉니다. 그 레바논의 나무는 하나님의 땔감으로도 부족해요. 땔감으로도 부족하고요. 그 레바논 산에 있는 그 온갖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 그의 앞에서 모든 열방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빈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그러한 문명들이 나오잖아요. 이집트 문명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나오죠.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나오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왕조를 바꿔가면서 그 다스리고요. 또 위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나오고, 또 바로 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요. 헬라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로마가 나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 나라들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그 순간은 그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크고 그 밑에서 압제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속에서 그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오늘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18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이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한번 산에 올라가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큰 그러한 그 부처의 그러한 신상을 세워놓고, 얼마나 큰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여기저기 막 마을 들어가는 데마다 막 그냥 장승 같은 것들 세워놓는 동네도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 장인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그 우상을 아주 그냥 위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금으로도 만듭니다. 은으로 만듭니다. 한번 보세요. 큰 그러한 절들, 아주 큰 절들에 거기 가면 유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큰 것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까?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드는 것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장인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가갖고 왜 도대체 너희가 그 앞에서 손으로 빌고 의지하느냐라는 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너희의 그러한 신인지 아니면 너희가 우상의 신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20절 말씀에 보면 이 우상의 허망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노니라.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우상이 넘어질까봐 그 훌륭한 지혜로운 장인의 그러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 지혜로운 장인의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이 도대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우상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우상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그러한 세상의 피조물을 다 우상으로 섬길 수 있죠. 짐승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돈을 섬길 수도 있어요.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나의 우상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밖에 참된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이 우상을 보고서는 저런 우상 미신 난 저거 의지하지 않아. 근데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는 두려워합니까? 큰 사람 앞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으나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땅에 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땅에 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존귀한 그러한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다 폐하해졌죠. 세상의 그러한 재판관, 사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다라고 우리 23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우 심기며 겨우 뿌려졌으며 겨우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그 지푸라기 같다라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 땅에다가 곤고하게 박는 것 같고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100년 안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겨우 숨기고 겨우 뿌려진 자들이 있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초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사람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왜 두려워하십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십시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다스림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하였던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불신앙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보시지 못하시잖아요.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바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죠.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전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사람 발뒤꿈치 잡으면서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발뒤꿈치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야 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죠. 두려울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서울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만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백성들에게도 피곤하더라고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비록 지금 피곤하여 곤비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믿으며 그를 신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세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힘이 나던가요? 돈이 많다라고 힘이 나던가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힘이 나던가요? 물론 한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